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 되시는 우리의 삶을 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04편의 기자는, 시인은 계속해서 왕 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며 송축하고 또 경배합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나라 안의 질서를 유지하며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을 위하여, 지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나라 안의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그 삶에 평안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러니까 지금의 지도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나라 안에 공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아 보이는 이 일이 사실은 가장 어렵고, 이 일로 인하여 왕이 무너지거나 왕국이 멸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프랑스 왕정의 마지막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있습니다.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와 정략 혼인을 한 오스트리아 공주입니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혼인해서였는지 그녀는 왕비가 되고 나서 사치와 향락을 대표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 거짓 뉴스와 왜곡된 소문도 있었습니다. 백성에게 먹을 빵이 없다는 말을 듣자 그녀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이 그녀가 내뱉은 말이 아님을 밝혀졌습니다. 프랑스 혁명 중에 국고, 낭비 등의 죄목으로 인하여 38살의 젊은 나이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처형됐습니다. 왜곡된 소문으로 인한 어떤 정치적인 희생양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찌됐건 왕족으로서, 왕비로서 일반 백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은 신성시했고 왕이 사는 왕궁은 늘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족은 혹은 고관 대작들은 백성의 삶을, 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의 삶과 현실을 알지 못하니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게다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주변 대신들이 왕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면 그야말로 허울 뿐인 꼭두각시 왕으로 아주 쉽게 전락해버립니다. 이쯤 되면 왕은 백성의 현실이 어떠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백성과는 무관한 일이며 민중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곤궁에 빠집니다.
왕이 백성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니 나라의 질서와 기강은 점점 더 해이해져 갑니다. 반면 역사 속에서 백성의 삶을 누구보다 걱정하며 백성을 위한 정책을 폈었던 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의 4대 왕인 세종대왕이 그와 같습니다. 당시 조선 백성들에게는 말과 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한글이 없었습니다. 한국어와 국어의 차이. 요즘에는 하도 글로벌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한국어와 국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우리는 한국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말과 그림 까닭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한국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도 한국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말과 글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 살고 있는 왕족이나 소위 고관들은 모두 한자를 말하고 쓸 줄 알았습니다. 그 고관들의 세종대왕이 조선의 민중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말과 글을 창제하려고 할 때, 한글을 창제하려고 할 때 이 고관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사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이 고관들과 때로는 왕족들이 언어를, 말과 글을 창제하면 안 된다라는 상소문을 올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비밀리에 창제됐습니다. 모두 백성을 위한 세종대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구기, 그러니까 비의 양을 재는 것과 같은 추구기 같은 발명품들도 모두 농사를 위한 발명품들이었습니다. 일반 민중을 위한, 대부분의 평민을 위한 정책들이었습니다. 모두 백성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의 삶이 좀 더 안정되고 그리하여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세종대왕에게 가장 필요했었던 것은 백성의 삶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과 귀였습니다. 백성의 삶을 부지런히 들여다봤고 민중이 필요하다면 노비 출신도 등용했습니다. 백성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고 나라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인간 역사의 왕도 세종대왕처럼 백성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며 그들의 안녕을 위해 노력한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왕 되시는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들의 생명에 무엇이 필요한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그와 같은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십니다. 산 꼭대기가 아니라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사랑도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사랑도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다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는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유는 그래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피조물까지 그 물로 말미암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앞서 시편 104편의 도입부에서 물은 산 위까지 덮는 혼돈의 존재였습니다. 그런 물을 생명의 물로, 생명의 샘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들짐승이 샘물을 마시고 들나귀들도 공중의 새들도 모두 그 물을 마시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물가에는 나무가 자랍니다. 나무도 살아납니다. 사람도 동일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전 세계는 석유 가격을 걱정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석유 가격에 아주 민감합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산유국들은 석유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석유가 넘쳐납니다. 전쟁으로 정유시설이 파괴되는 것을 그들은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많이 걱정하지만 그들은 정유시설이 망가지는 것을 많이 걱정하지 않고 그들이 진짜 걱정은 담유시설입니다. 담수시설입니다. 담수시설은 물을 정화하는 시설입니다. 중동은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정유시설이 파괴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살아가는 데에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런데 담수시설이 파괴되면 생존과 직결됩니다.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산 꼭대기에서부터 물을 부어주십니다. 산 정상에서부터 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생명은 공급됩니다. 가끔 좋은 식당에 가면 에비앙이라는 생수가 팝니다. 그 에비앙이 스위스 산 꼭대기에서 눈 녹은 물입니다. 그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와서 물병에 담겨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물이 가장 맛있다면서 가장 고가에 팔리는 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생명의 물로 인하여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물을 부어주시고 산 정상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흐르는 생명의 물로 인하여 풀이 자랍니다. 그리고 채소가 자랍니다. 물론 물 외에 햇볕과 모든 영양분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공급하십니다. 그리하여 가축이 풀을 먹고 사람이 채소를 먹습니다. 포도와 같은 열매가 맺히고 힘을 내게 하는 양식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나무가 자라게 하사 새들이 그 속에서 쉼을 갖게 하시고 높은 산에서는 산양이 삽니다. 그리고 바위 안에서는 너구리가 보금자리를 틀어갑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질서와 때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게 바로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왕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해가 뜰 때가 있고, 해가 뜨면 활동하는 동물들이 있고, 또 해가 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해가 지면 나와서 활동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운행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질서는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 질서가 지켜진다라고 여기기보다는 그 질서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왕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질서를 주장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저에게는 훨씬 더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왕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왕의 통치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의 다스림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질서를 유지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그 왕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7시가 아니라 6시에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노력 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좀 기대함을 갖기 원합니다. 그저 하루 기도회하고 끝나는 금요 기도회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시기에 계획하게 해주셨고 그 계획을 이루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6시에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회를 잊지 않고 시간에 착오가 없이 모두 함께 모여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소망함과 기대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미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사 깨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 선하신 왕 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지며 맡기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예배로 또 기도회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총으로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소망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는 다니엘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